열왕기상 4장 할 차례입니다. 4장에 우리 끝부분 29절로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덴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지방 모든 사람에 둘렀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양모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할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제가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지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솔로몬이 3,000년 전 사람인데 3,000년 전의 지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성경은 항상 실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그렸지만 저 지도는 3,000년 전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허구가 없다. 항상 팩트, 실제를 말씀하시고 그 실제니까 역사님께 믿어야죠.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명이고 강이고 다 똑같아요. 허구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허구가 없어. 실제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제 있다. 역사를 뒤져봐도 똑같아요. 중동 역사를 연구해 봐도 똑같은 지도예요.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지명이고 똑같은 강 이름 있고 다 그렇게 성경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서로는 길 필요 없겠지만 다윗이 통일하고 이룬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크냐. 다윗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엄청 유명하죠. 다윗이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한 7년 왕이 돼요. 7년. 그것이 여기가 지금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스라엘 조금 해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동안 왕노릇 한 게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렇게 약간 블레셋은 좀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땅이지. 이게 뭐냐? 유다 왕국이요. 유다 왕국. 그래서 이게 다윗이 맨 처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사이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따로 있어요. 왕이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따로 왕을 하고 있어요. 통일왕국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한꺼번에 통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기 이제 유다 왕국 첫 번째 다윗의 이 지역이 조그맣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크냐 그러면요. 이 전체가 강원도만 하니까 강원도 한 2분의 1쯤 그 정도. 그거 같아요. 다시 이제 통일왕국을 이뤘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제 얘기하는데, 통일왕국은요 이 단까지 가요. 단까지 가요. 여기 하솔을 점령하죠. 하솔. 그래서 다윗이 단까지 쭉 갑니다. 이렇게 다 점령하고 약간 이렇게 남겨요. 이렇게 좀 남겨서 단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 저희 갈릴리 호수 변방에서 다윗이 이 동쪽 요르단 쪽에 이 므낫세와 갓지파 요 길랏 라못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통일왕국을 이게 여기 이스라엘 땅이 다 이게 다 유도 지파의 땅이 아니고 전부 이스라엘 열 지파의 땅. 이게 이제 사울의 아들 그 사울 왕국이에요. 사울의 왕국인데 이거를 통일한 게 이제 이게 뭐냐? 통일왕국이요. 통일왕국 다윗의 통일왕국이 다윗. 다윗의 통일왕국 이제 이게 다윗 통일왕국 이 정도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솔로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냐? 솔로몬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키웠지만 솔로몬은 어느 정도나 그러면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요. 딥나라 딥산가 이 지명 이름에 내용이 없더라고. 딥사라는 곳이 이게 본문에 우리 읽어보면 경계가 나와요. 경계가 솔로몬이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딥사에서부터 가사는 여기 블레셋이죠. 여기 블레셋이거든요. 이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계속 남아 있어요. 블레셋이거. 네. 원수들 지금도 이슬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관계 대치하는 피에로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거기가 가사가 있어요. 가사 맨 밑에 가사. 지금 가자 찍으라 그러는데 딥사제까지 전체가 레바논은 약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다 가사까지 와요. 그렇게 해서 게시오네벨 지금 알랏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랬어요. 항구입니다. 이게 지금은 알랏이에요. 휴양지인데요. 멋있습니다. 가면 더워서 아주 사해 그 떼약볕에 알랏 휴양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사해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해고요. 갈릴리. 자, 여기까지 해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솔로몬을 지금 이쪽 요르단 지역의 암몬 나라, 그다음에 모압 나라, 그다음에 에돔 이 나라 전체를 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에스온 계브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통틀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딥사까지 가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영역은 엄청 커요. 거의 뭐 배가 돼요. 통일왕국에. 그만큼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뭐 별로 전쟁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의 지혜로 제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다윗은 통일왕국이라 그러면 솔로몬은 제국을 통치한 자처럼 그렇게 더 위대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오느냐? 전쟁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영광을 나타내는. 이래서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나라를 주시하고, 와, 솔로몬 왕처럼 지혜 있는 왕이 없다. 전부 사신을 보내고 왕이 오고, 애국과 때는 막 여기는 공주가 와가지고 결혼합니다. 이 공주가 와서, 이 애굽이 제국이거든. 제국,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여기에 못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 혼인 동맹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아사몬 왕인가 그래요. 그 이 두 번째 그 왕조의 그 아들인데, 그 사람이 이제 딸을 줘가지고서 이쪽으로 혼인 동맹일 때 솔로몬이 결혼을 해요. 원래 애굽이요 여기다 점령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힘이 약하니까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냥 딸 주고 그 땅을 점령해라 그래서 이제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과 함께 결혼을 해요. 솔로몬이 나중에 아내가 엄청 많습니다. 후궁이 1000명인데 전부 애국에서 들어온 여자들이 다 300명만 좀 자기가 사랑한 자 품에 안고 있지, 나머지는 거의 700명은 다 이 외국에서 다 데려와야 돼요. 전부 이 나라를 힘을 같이 합치지 않으면 먹히니까 이 솔로몬 왕국을, 이 제국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혼인동맹, 친화, 평화 조약을 맺어서 솔로몬 시대에 막 이 주위가 전부 다 평화로 왔다, 그렇게 나와요. 평화로 왔다. 이게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원래가요. 원래가 이거 아니거든요. 애굽 제국이 이게 먼저는 뭐가 하느냐? 지금 이게 아수르에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해쪽 속에 있어요. 해쪽 속. 여기 요 터키가 해쪽 속에 사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라는 이것이 이제 엄청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 먹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열왕기 시대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다 먹어요. 또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제국도 엄청 큽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시대를 많이 잡아먹어요. 전부 또 점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이게 바벨론 제국이 변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돼. 페르시아 제국이 돼. 그 또 엎어져요. 이집트가 이제 물러나고 제국이라. 그러고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헬라 제국이 나와. 헬라.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래서 이 지중 연안을 전체 다 점령합니다. 전체 다 저기까지 다 점령을 해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또 철의 제국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이 지중 연안을 다 점령을 해요. 그 가운데서 요 이스라엘은 전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수탈당하고 계속 침략을 당해서 약 한 그들의 역사가 얘기한 한 202만 번 정도 침략을 당했다. 2만 번. 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2만 번 정도 침략을 당한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만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이 중동 지역의 전체가 다 이 솔로몬 때문에 그 소문이 다 퍼지고 야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헬라 제국 속에 예수님 오기 전 한 300년 내지 500년 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는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요. 전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상당히 여기서 소문 듣고 추종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지역이 솔로몬 왕의 지역이 블레셋 빼고 뭐 전부 다 다윗 왕국의 거의 배가 될 만큼 통치를 해요. 통치를.
뭐 거기는 막 다윗 때는 암몬 모압 막 싸우기도 했지만 이거 다 통치해서 그냥 전부 조공을 다 바치게 하고 하루에 음식을 조공을 바치는데 여기 성기에 써 있어요. 소를 30마리를 잡고 양을 100마리를 잡아 왕궁의 하루 음식이 먹고도 남고 썼겠죠.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린 자가 이 인류 6천년 사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의 원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잘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만 얻으면 진짜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 영특한 게 지혜가 있으니까 아버지 다윗보다 유언의 책을 쫙 써요. 후손들에게 이걸 내가 남겨야 되겠다. 와, 내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인생이 실패한다. 나같이 하나님 지혜를 잘 알면 이런 대제국을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잠언 3천에 시를 1,500가지를 시를 써요. 전부 후손들에게 내 왕이 얘기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유언처럼 듣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유언같이 맨 마지막에 그 얘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렇게 말할 때는 벌써 솔로몬이 그 여인들, 외국에서 데려온 여인들 때문에 막 우상이 막 들어오고, 우상이 아세라 바울뿐만 아니라 별의 우상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징계를. 솔로몬 말로에는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저 말씀에 이렇게 인류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전도해서 성시화가 되어야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신뢰사회가 되고 정책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관점에서 정책을 내세우고 대안을 내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물고 찢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기가 차다. 기가 차. 무슨 뭐 장관을 세운데 이거를 요즘에 또 이제 막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걸 다 껍데기 벗겨서 껍데기 벗기면 뭐 100%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먼지 있는 사람이 먼지를 털고 앉아 있는데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워야 세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국회나 모든 정치주자들이 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교훈될 만한 것. 첫째로는요, 신앙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깊이 내려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솔로몬의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이 우리가 먼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에 다 조공을 바쳐 섬겼어.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 지금요. 이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 말 어디 나오냐? 창세기 나와요.
자기 선조 좌우 때 할아버지 일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기 때 선조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솔로몬이 지금 지가 1000번째 지혜를 얻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그 시와 때를 정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영광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솔로몬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왜 솔로몬을 저렇게 영광을 받을 만큼 부귀영화를 저렇게 주시지? 뭐 그 안에 벌써 근거가 딱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을, 네 선조에게 했던 말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그 길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지금 영광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옮겨서 그 때와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실제를 기록하는 거, 역사를 그래서 배우는 것처럼 역사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대학교에서 역사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근거가 있어 이렇게 공부하는 똑같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이 지명들이 똑같이 강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 있어요. 거기 사람이 역사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왜? 실제니까. 실제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무조건 믿는 건 아니에요. 알고 믿으면 얼마나 확실해요. 내 믿음이. 비가 와도 눈이 오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믿으니까 확실한데 뭐. 확실한데. 그게 우리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요, 솔로몬이 영광 받은 것은 뿌리 깊은 신앙이 필요하다. 그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황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내 자식에게 돈을 물질로 유산을 줘야지. 그 형제들이 싸우기도 하고 법정승을 하고 그런 난리법석을 피는데 그 물질을 유산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글쎄요 좋지 않다고 하면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물질로 물려주시든지. 근데 그 물질이 유혹이 많아서 꼭 그게 거의 한 90%는 망합니다. 그 신기해요. 안 망하면 참 좋겠는데 그 물질 유혹을 물질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외딴 길로 가고 오솔길로 가서 구렁텅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물질 때문에.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난 먹을 수 있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등 따쓰고 배부를 때 기도를 억지로라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억지로라도. 잘 될 때 금식기도 좀 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허물 좀 그 믿음으로 증명을 막 내세우고 그럼 그것이 길어져요. 그걸 안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옥불도 갔다가 천국에도 갔다가 그 희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물론 마귀가 유혹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이렇게 신앙이란 건 꽃과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그 꽃과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 왜 나무가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지? 아, 뿌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구나.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뿌리거든요. 유대인 전체가 아브라함 뿌리. 다윗이 아무리 유명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유명해도 지 아버지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가정의 구원 이루고 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광의 결과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라는 거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 일하라. 일해야 되니까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라. 그런 메시지와 똑같아요. 이 솔로몬의 아주 참 존경할 만한 일은 대통령이 싹 바뀌면 싹 갈아치우잖아요. 정치인들, 그죠? 애는 필요 없어. 싹 갈아치우고 내각도 전부 갈아치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그러잖아요. 다 갈아치우잖아요. 꼴 보기 싫으니까 갈아치우는 거지. 솔로몬은 안 갈아치워요. 우리 아버지가 잘 사용했던 관료들을 그대로 등용을 시켜요. 그대로 등용을 시켜요. 근데 그 등용시킬 때 솔로몬이 가장 충격 있는 건 맨 첫 번째로 제사장을 등용. 제사장. 제사장 등용이 첫 번째예요. 전쟁 시대예요. 국방장관이 첫 번째 나와야 돼요. 항상 다인 옆에 요압이 나오죠. 요압 장군이 항상 나왔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이 지금 솔로몬에게 충성한 장군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경호실장의 아들인 이 분야나가 뭐 요압 장 아버지의 호위했던 요압 장군도 죽여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분야나가 다 솔로몬의 원수를 다 죽여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유언했던 내용들이니까 시므이도 죽여버리고 다. 그러니까 분야나가 이제 나 국방장관이 돼요. 그 사람 이리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 전쟁터니까 안 세워요. 제사장을 가장 먼저 등용을 시켜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중심. 내각이 그렇게 돼요. 제사장을 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용했던 등용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순서대로 세우고 국방장관 한참 밑에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서기관, 사관. 이 서기관,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러나요? 사관. 이분들이 그 왕의 그 일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참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제국을 통치하니까 이 모든 통치한 내용들을 사관에게 다 기록하기 위해서 후세에 남기는 거예요. 이 사람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적으면 되겠지. 나중에 적으면 전부 미화만 적혀요. 그때 사관이 다 적는. 우리 이조 시대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 그 왕 밑에 적은 사람 그 있는 것처럼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못된 왕이나 뭐 싹 지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좋게 또 쓰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솔로몬은 그런 걸 유산 남겨주기 위해서 서기관을 두 번째로 딱 등용을 이렇게 해요. 신기하잖아요. 지금 전쟁 시대인데 전쟁하면 다 쓸어버릴 때 이게 제국들이 얼마나 많아, 주위에 위대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그 무서워하지 않고 등용을 시키는데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 내각을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남보다 더 탁월한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는 은사는 하나님 거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또는 부자, 물질 이런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웃을 위해 나눔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라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눔 속에서 내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결론이 딱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노라 그냥 하신 말씀 같지만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너는 이웃을 위해 줘보았냐 그런 거죠. 사람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목사님이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위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사랑의 그 관점입니다. 다 이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1천 번째 예배와 기도로 얻은 지혜란 말이에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이 평일인데도 3일 예배께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란 게 얼마나 어미하고 중요하냐 그러면 1천 번째를 드린 마음이거든. 이게 양을 한꺼번에 기본 산당 크거든. 그게 한꺼번에 1000마리 양을 드렸다고 생각해 봐요. 피비린내나는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든. 이 솔로몬 왕궁 옆에 휴장에 벗겨 있는 곳이 있어요. 성막이. 그거 좁아서 못 드려. 1천 번째 드리려면 기본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가서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해석상의 의미는 다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나, 뭐 날마다 한 마리씩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1000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긴 하나,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000마리를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배. 내가 지금 급해. 이 나라를 넘겨받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나 지혜를 주시면 망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온 정성을 다해서 1,000마리를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럼 하면 안 받으시겠어요? 솔로몬아, 네 뭔 일이냐? 누가 가르쳐 주냐?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리노마. 뭘 줄까? 하나님 내려와서 뭘 줄까 그러잖아요. 먼저 기도하기도 전에. 예배의 그 헌신, 신실한 마음,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솔로몬 그걸 체험한 자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내각을 발표할 때 제사상을 맨 먼저 따고 사사시대처럼 신정정치를 하는 거예요. 신정정치. 신정정치는 하나님을 우선 모시고 정치하는 거예요. 신정정치. 신정정치. 나쁜 정치는 뭐라고 해요? 인본 정치겠죠, 그죠? 사람이 좋아하는 정치라는 게 나쁜 정치고. 이런 그 신정 정치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섬기고 있다. 이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 1,000번째에서 응답받는 그것들이, 자, 열왕기상 3장, 지난 시간에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론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기도 아직 안 했어요. 1,000번제를 막 드리는 거지. 막 피비 나는 번제를 막 그냥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서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뭘 줄까? 나 아닙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을 못하겠어요. 나는 우리 아빠는 잘했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마음을 딱 읽어보니까 이놈은 돈도 필요 없고 장수도 필요 없고 권위도 필요 없고 욕심도 필요 없고 지혜만 달라 구하니 부귀와 영화를 다 줘버렸다. 욕심 없는 걸 아니까 다 줘버린 거예요. 우리 기도의 패턴을 봤을 때 이걸 교훈 삼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그 솔로몬처럼 지혜 필요 없는 건데 돈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욕심이 없는 것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막 그런 기도 하다가 맨 끝에 가서 내 기도 한 줄만 쫙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 억지로 그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기도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죠. 억지로 효자 노릇해서 부모를 속인다고 해도 억지로 효도를 하는데 부모는 기뻐해요. 비슷해요. 나중에 잘못하면 그때 징책을 받는 것이지만 기도의 패턴은, 기도의 그런 순서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욕심이 하나도 없고 다 드리는 거예요. 양 그냥 다 1,000마리 다 드린 거예요. 그냥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 남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원천 자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예배는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삭도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여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 부인 사라도 주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남편 말을 주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자식 말도 아버지 말을 주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냥 20대 때 그냥 같이 불들고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혁대 풀러서 확 묶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아버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 아버지가 제단에 올려서 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그냥 눈 딱 감고 있는 거예요. 죽이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딱 내려다 보시거든요. 보시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내가 신뢰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야의 일이라고 그래요. 야의 일에. 그 선까지 가야 준비된 야의 일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선까지 가야. 그 선까지 안 가면 항상 보르돼요. 응답이. 항상 보르고가 돼요.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내 자식, 와 그것도 하나님 주셔놓고 왜 번제로 죽이라고 그래 나보고. 하나님 죽이시지 왜 나보고 죽이라 그래. 이럴 수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이 참 천상천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겠노라.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거든. 그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신약시대는 이제 성령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배는 어떻게 하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저 속 예배할 때 사심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 버리고 너 인본주의 버리라는 거. 지금 네가 배웠던 거 술수 방법 버리고 영과 진리로만 드려. 진리. 영과 진리로만 드려라. 지금 신약시대 와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말씀대로만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심이 필요 없다는 게 예배 드릴 때. 그 무슨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네가 왜 사심을 딱 갖고 있으면 내가 너 응답의 주의가 좀 불편하다. 그 포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1,000번째 솔로몬처럼 다 드린 마음으로 드려.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마음으로 부복하며 드리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신다. 믿음이 그 참까지 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올라가다가 아이고 무시라 그냥 주저앉고 그게 계속 이게 보류되는 게 응답이.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 이 하나님 중심, 이게 이제 제사장 예배의 중요성 저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신정 정치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국방장관을 먼저 세우지 않고 저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4장 2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스라리아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공내 대신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그렇지 보면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란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비아들도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했던 것 때문에 고향으로 가게 되고, 사독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이제 벌써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사독의 계열의 증손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으로. 사두개인의 조상이 사독이에요. 사자 달아드는 사두개인의 조상이 사독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 이렇게 제물 드리고 할 때 다 그분들의 제사장이 돼서 가문들이 제사장이 돼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주고 이런 거 가문들이 된 겁니다. 유명해요. 예수님 오실 때 보면 그들은 부자들이고 다
로마 제국화에서 뭐 양팔 안 먹은 거 다 훔쳐가지고서 부자하고 있고, 바리새인들 그걸 막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가지를 못하고 그냥 분열돼서 가요. 예수님 모실 때는. 그 제사장들 하는 걸 보면 말씀이 안 맞거든. 막 내리치거든. 그 제사장들은 싫어요. 우리는 현실이 좋다. 부활 안 믿어. 그래요. 이 사도의 계열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부활을 믿어. 지금은 이래부터 우리가 못 살지만 부활하면 믿는다. 오늘 천국 간다. 그렇게 신학의 구조가 이렇게 쫙 갈라져요. 그래서 이단처럼 사두개인들을 정죄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국방장고는 세 번째가 네 번째 가는데, 국방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고 기록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 그 뒤에 이제 나단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아버지와 함께 친했던 선지자잖아요. 나단의 아들은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뭐 지방 투령 되는데, 이게 나단은 아버지의 벗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벗 나단을 솔로몬이 많이 이렇게 추앙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솔로몬 왕 시킬 때도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가르쳐줘서 엄마가 가서 왕 얘기함으로 죽기도 바로 직전에 가서 솔로몬 왕을 세우는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 나단이 생명 은인처럼 고마운 분이죠. 나단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예요. 훌륭한 선지자예요. 아들 둘도 이름이 아사리아, 똑같은 저 사도가 아들과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은 똑같을 수 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제사장하고 큰애는 그냥 두령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솔로몬이 이렇게 내가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조직을 가지고 내가 구성을 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튼튼해진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가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청문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그냥 하나님 임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청문회 하면요 세상이 떠들썩하고요, 좋은 애 나쁜 애 하고 또 싸움이 오고 분열이 생기고 대립이 오잖아요. 세상은 제가 청문회를 좋아하는데 청문회 그 아주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개혁하지 말라는 개혁. 개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개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백이 없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변백이 없어. 하나님 명령 딱 내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 그게 개혁을 할 수가 없어. 이게 개혁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고, 말씀에 준해서 개혁해버리면 죄를 낳게 돼요. 인본주의적 세상이 이런데 교회도 세습하면 안 돼. 방송 나가도 좋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면 제사장들은 그대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세습이란 말이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 양들을 칠 때, 목회 양들을 칠 때 목자가 소천하면 그 목자 아들이 그대로 데리고 나가요. 그 성향이 비슷하, 아버지 성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양들을 치면 무리가 없어요. 이게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목자가 소천하고 나서 밑에 아들들이 있는데 밖에서 목자를 데려와서 탁 놓으면은 이 양들이 음식이 맛이 좀 없고 너무 맛있어도 문제가 되고 이러고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여기 양무리들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인도와 목자가 있는데도 푸른 초장과 실만을 먹고 쭉 이렇게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서로가 화목하고 더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쭉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말로 얘기해서 세습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은 몰라도 세습이 아니고 그는 양 목회 그 목장에서 양들이 놀라지 않고 벌떡벌떡 뛰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평온하게 이렇게 그대로 풀을 뜯고 살찐꼴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향이 다르면 교회가 그냥 분란이 돼요. 이게 둘로 놀아지든지 신기해요. 그게요. 미국 사회 가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잠만 자면 교회가 둘로 쫙 놀아져. 그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이 목자를 위해서 성향이 똑같아지면서 이 풀을 뜯다 보면 목자가 착하면
악한 사람도 선한 풀을 뜯다 보면 선해져요. 그게 선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항상 그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망치 소리 나고 쇠 소리 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딱 입 닫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개혁하지 말라는 건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개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등용한 그 훌륭한 협력자들을 그대로 등용해서 고스란히 가지고 간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솔로몬이 뭐 애굽 여기 있는 장관을 끌어다가 국방장관 시켜야지, 뭐 이렇게 전체를 통일한다 그러니까 막 각 나라에서 여자처럼 끌어와 봐요. 문제가 각 나라 여자분들을 이렇게 끌어오니까 나중에는 솔로몬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안 끌어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소국가들이 동맹하기 위해서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니까 받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래서 정치라고 하는 건 협치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협력하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일지라도 독벌 장군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항상 협치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언제나 목자의 그런 목회도 그렇지만 목양도 그렇지만 정치 자체도 계획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교회는 조용해야 된다.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서로 칭찬하며 화목해야 된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그 성품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실해야 돼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말씀을 하나가 되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아버지 나라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리비딤에서 나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 내가 싸우라. 막 손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들어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딱 잡아주잖아요. 돌 놓고 앉으세요. 그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니까 하루 종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겨서 아말렉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 이거는 그냥 실제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합력할 때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를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혼자 기도 막 해서 뭐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좋지요. 하나님이 사용하면 참 좋은 거예요. 잘못하면 독성이 될 수 있어. 잘못하면 예수 점쟁이가 될 수도 있고, 막 사람 만나마다 반말 찍찍거리고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협치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예언자건 선지자건 뭐 대통령이건 뭐 왕인 간에 전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기도의 정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나름대로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종교리기까지 이 지도자를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살아가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거든요.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구약의 솔로몬 정치할 때만 해도 이때도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이니까 한 930년 전쯤 돼요. 엄청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이유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우면 그렇게 말씀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로 느끼잖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는 하나님 육신이 이 땅에 내려서 너희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의인이야. 의인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의인이니까 다 기도 들어주신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율법에 내리치는 그 무서운 통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내려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신 내려서 당신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신 법을. 내가 너희들 죄를 싹 쓸어 청산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와. 내가 아들, 딸을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래서 구해라 그러면 주마. 아무리 약한 조폭이 아들이 떡을 달는데 돌 주겠냐? 돌 주겠냐? 조폭이 아들이 생선을 달는데 뱀 주겠냐? 안 주지 않아. 난 네가 죄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줄 거고 구하면 줄 거고 좋으신 아버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직접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예수 삼위일체 배우시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와 성령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런 이제 듣고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원래 하나님은 삼위일체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막강한 구절. 이 솔로몬이 이제 실수한 게 하나 있어. 실수. 솔로몬의 실수. 이게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실수하는데 너무 이렇게 부경하러 주니까 솔로몬이 말을 막 많이 갖다 놔서 이게 군사력이 엄청나게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 딱 실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경을 줬으니까 말도 막 엄청 많아요. 마병도 많아야 되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위가 다 대국들인데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솔로몬은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그 빠뜨린 거예요. 그게 왕이 되거든 말을 많이 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율법 속에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을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들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뒤에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을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좀 길지만 왕이 됐을 때 한 사람만 딱 세우고 타인을 왕 세우지 말아라. 산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이 세워졌으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전쟁하는 시대에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인본주의의 그런 욕심도 교만도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명기에 그 많이 둬봤자 의미가 없다. 교만 있어봐야 의미 없다. 욕심 버려라. 지금 말씀 다 하나님을 우선 중심으로 살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딱 이 말이 들어가요. 이 말이 들어가요. 본문에 이제 말이 있는 것을 보면은 열왕기상 4장 26절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뭐 솔로몬 제국에 12,000명 말 타고 다니는 병사 장교들이 그만큼 있으면 뭐 적은 건데 저것도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다윗성의 솔로몬의 뭐 말 외양간이 4만 개, 좀 많은 것 같지만 제국은 그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요? 별을 뭐 율법에 어긋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명기에 딱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똑같아. 두 번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전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면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라는 게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거룩한 전쟁,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다. 왜? 전쟁은 야훼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래서 이 솔로몬이 저걸 실수를 했다 그렇게 나. 그 사람이 이렇게 형통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우리 잘 될 때 안 보죠. 성경도 안 봐. 하나님 나 도와줘야 잘 됐어. 그러고 율법을 모르고 법을 모르고 그냥 죄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실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 실수가. 그래서 말씀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믿어야 대단히 좋다.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형통할수록 우리 감사와 겸손, 순종의 뿌리를 말씀으로 깊게 내려놓아야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솔로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우 계신 분에게 우리 감사합시다 한번 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겸손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순종합시다. 그겁니다. 솔로몬이 이 실수한 거 그거예요. 감사, 겸손, 순종. 이 세 가지가 아주 딱 들어 맞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이 솔로몬처럼 형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감사, 겸손, 말씀의 순종. 이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네 번째는 태평성대의 축복을 받습니다. 태평성대의 축복.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제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빨리 이렇게 성시화될 수도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믿음이 확고하고 강하게 돼서 성령과 함께 그냥 코로나고 뭐 상관없이 이술에서 전도하고 뭐 길에서도 전도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막 그냥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대적이 없어. 솔로몬 제국 시대는 열왕기상 4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어요. 민족과 평화를 누렸어요. 딥사에서부터 딥사 이라크의 이 유프라데스 강 바로 건너편 이 강이 이제 유프라데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이라 유프라데스 강이 이게 얼마나 큰 이 지역인데 여기까지 전부 통치를 했으니 뭐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대적이 없어. 대적이.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하루 식탁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의 말, 솔로몬 시대는 노숙자가 없었다. 노숙자가 없었다. 하루 식탁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니 그게 뭐 국녀가 무슨 뭐 1,000명 있든 10,000명 있든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그 부경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이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다 영광이겠지 않겠느냐. 솔로몬의 영광이겠지 않겠느냐. 그 영광. 열왕기상 4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근데 아브라함의 뿌리에 깊은 그 응답이 성취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심히 많이 주셨다. 이때 조심할 것은 겸손해야 되고, 조심할 것은 감사해야 되고, 조심할 것은 말씀을 잘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참 문제인데, 솔로몬에게 제국의 확장을 하면서 통치해 놓고 주위 사람들 나라마다 전부 칭송을 받잖아요. 지난 시간은 요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맨 밑에 서쪽에 있는 예멘의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한테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저 예멘은 그 귀금속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 스바 여왕이 여자지만 지혜가 굉장히 출중한 여자라고 소문이 난 여자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가서 우리와 무역하기 위해서 내가 낙타에다 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내가 갈 거다. 이 사람이 올 때는요, 이 떼앞부터 못 옵니다. 낙타를 타고 바다 가서 홍해를 건너서 이 알랏 휴양지를 건너서 예루살렘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엄청 긴 거리, 한 300 내지 2,500km 이게. 부산을 뭐 한 6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거를 가는 거예요. 부자 나라죠. 예멘이 부자 나라였어요. 스바라는 게, 스바 나라가 그 당시에 그 역사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도 예멘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 가서 솔로몬을 만났다. 가서 성전하고 계단을 보니까 이건 뭐 감탄할 정도로 놀랬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잖아요. 스바 여왕이. 그분하고 관계는 어떤지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제 공부하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제국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은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후손에게 유언장을 말이에요. 유언장. 네. 후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왕들 보면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다윗도 몇 줄 읽고 있지만 솔로몬은 내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게 본분이야. 여기 딱 결정을 지어놨는데, 이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열왕기상 4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잠언 한 달에 한 장씩 읽으면, 하루에 한 장씩이면 31장이네. 한 달 딱 잠언 읽으면,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그게 3,000이 3,000가지의 지혜. 그게 3,000가지. 뭐 시편에도 한두 편 있게 솔로몬 시편이 나오지만 시를 1,500가지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승구한 이 왕으로서 인생들아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느니라. 그 유언장처럼 기가 막히게 그걸 남겨놓은 게 지금 성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도 사실은 무슨 유언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바울의 수제자 누가가 의사지만 그분이 학문이 있어서 잘 대필해가지고 지금 바울 서신을 만들어내고 해서 신약이 거의 반을 차지하지만은, 이 솔로몬은 자기 직접 쓴 거라니까. 직접. 인생은 이런 것이죠. 얼마나 훌륭해요 이게. 잠언서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란 지혜라는 말인데, 인생 삶에서 그런 모든 지혜를 거기다 다 기록해 놔서 청년들에게 잠언을 자꾸 읽으라 그래 보세요. 청년들에게 좀 이해할 것도 있고 문자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걸 읽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그 잠언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성경을 다 몰라도 잠언을 딱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이런 것이네, 그걸 알 수가 있어. 성경 다 몰라도. 그 잠언, 신약의 로마서, 이 두 개는 꼭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좀 2, 3년 돼도 꼭 읽으십시오. 맹탕은 안 되겠지만은 일단 신앙생활 그다 2, 3년 하면 중요성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살 때도
또 묵상하고 궁구해서 잠언을 많이 썼느니라 그런 거예요.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공자도 그런 것 때문에 공자의 계시를 계시가 아니지만 공자의 그런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까? 열왕 중에 뛰어난 그런 명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교, 그래서 나온 유교. 그 말씀은 다 이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초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직접 쓴 거예요. 직접. 얼마나 훌륭해요. 이래서 우리 솔로몬의 유언이 인생에게 실제로 교훈을 주는 기가 막힌 그런 말씀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 숙제는 뭡니까? 이제 후손에게 재물이 아닌 인생의 깨달음, 솔로몬 같은 깨달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신앙의 씨를 심어주고 뿌리가 깊이 말씀이 박히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고, 후손과 가문이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 솔로몬의 가정처럼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